토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도벽벽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도박장에 틀어박혀서 가진 돈을 다 허비했고 결국에는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도 전당포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8년 동안 도박에 빠져있던 자신의 삶이 후회가 됐는지 잠시 도박을 멈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노름꾼이라는 작품을 27일 만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 도박의 인생, 그 어두운 그 과거, 또 돈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도박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업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신장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도박들을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일까?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도박을 하는가?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도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도박을 했는데 돈이 생기면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돈이 생겨도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업인도 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하고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한국 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염희식 교수에게 의뢰해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우리나라 아이들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에 만족하고 즐겁고 흐뭇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어느 곳에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0대 사람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51%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37%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입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3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인구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비례해서 선발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100점이라고 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0점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에 점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 점수 60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역술인과 무속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점술 시장이 영화 산업의 2배 규모인 4조 원의 거대 시장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5권 중에 1권이 무속인이 쓴 책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필수 검색어가 오늘의 운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검색어를 항상 오늘의 운세를 검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무속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권세, 부귀, 영화, 쾌락, 지혜, 지식 안 누려본 것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 아무리 누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듯이 지금의 만족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 갈증들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기업의 재벌들이 자살합니다. 대기업의 자녀들도 자살합니다. 그 재산이 수천억인데 그 많은 돈을 놓고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권력을 가졌던 분도 자살했고 최고의 인기를 누려봤던 연예인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목을 메고 투신을 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합니다. 무서운 고독과 몸부림이 그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고독과 몸부림,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해소해 보려고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잠깐 기분을 전환하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치를 즐기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또 목마르고 또 여전히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욕망이 나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영적 메마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갈급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물에 나와야 되는 존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 그러나 그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나 그 물을 먹어도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그 물을 매일같이 기르러 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동이면 난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데, 그래서 물은 오전이나 저녁에만 기르러 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물을 기르러 오는데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연이 많고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눈을 피해서 우물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 무엇인가 그 삶이 만족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잠을 깨우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인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언가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물 한 그릇 얻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물을 달라라는 것이에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갑자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화의 주제를 예배 이야기로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대화의 주제를 예배 이야기로 왜 바꾼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목마름의 정체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남편을 찾아보았으나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의 속내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내 영혼의 허무감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내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몸과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진리와 영만 있다면,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네가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자여, 그대도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스스로에 빠져 있었던 자책감과 버림받았다라는 포기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예배를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근본 삶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복음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요소를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 받은 말씀들을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는 삶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소통하는 관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구형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물질과 건강의 문제,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러지고 모든 순간을 놓고 싶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을 채워주는 길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행복해지는가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타락과 자기 파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피조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관계가 성립될 때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든 것일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선악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을 설정해 놓은 나무입니다.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는 피조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한다라는 제한을 두심으로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와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표시해 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은 이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관계성의 질서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창조주와 연결 속에서 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헛된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고 그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뇌가 비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관계성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도 없이 먹게 되고 채워보려고 하는 뇌가 빈 짐승의 행위가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영혼에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갈급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러한 상하 관계성의 자각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낙심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들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예배 요소를 담아서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주를 섬겨야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이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섬겨야 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삶의 의지가 충만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감각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충만해야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우리의 영혼까지 그 기쁨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욕망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욕망은 우리의 영혼까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쁘다, 재밌다라고 하는 감각의 수준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곳까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평생 6일만 행복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갑자기 무엇인가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쫄병 시절에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때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철물을 먹고 교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를 당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통일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욕망과 야망을 실현했던 인물이었었는데, 그러한 욕망과 야망을 실현했을 때가 기뻤던,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됐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예배하게 될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상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채웠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만족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고 하면 또 더 나은 만족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발걸음들, 또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게 될 때에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나가서 겸손히 고개를 숙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 신비롭게도 알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한없이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협력하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되어져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을 담아서 참회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의 현장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참된 행복이고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주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또 세상에서 추구하지 못했던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들을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아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낙심되고 좌절되고 여러 가지 고통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요소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배의 은혜들을 나누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서 멀어졌던 모든 낙심한 영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해 버리고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주시는 예배의 능력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모든 사람을 세우고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